8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입니다.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을 향하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타는 사는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37장입니다.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주의 앞에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거듭 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바람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믿게 서치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요한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로부터 영문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제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내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아멘. 네, 오늘 좀 더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3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더 읽어도 이게 더 유익한 것이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나 또한 실수 때문에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그런 사람 혹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마주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또한 맞서자니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밤을 설치며 고민하던 경험 다들 한번 있으시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야곱이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친형인 바로 에서를 속이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던 그가 바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서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또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저의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기도를 마친 이 야곱이 그 두려움의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기도 후에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밤을 지새우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낙타, 소, 낙이 다 합쳐서 무려 550마리가 넘는 당시 족장의 전 재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이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혹시 이 선물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지 않을까? 이 정성을 봐서라도 나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치밀함입니다. 그는 이 선물을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는 기가 막힌 심리전을 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대가 도착하고 한참 뒤에 그 두 번째 또 한참 뒤에 세 번째 선물대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쌓인 바로 에서의 분노라도 조금씩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그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 야곱이 내놓은 최선의 인간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해 놓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혹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한 인간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봅니다. 믿음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야곱은 기도와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이 방법, 모든 재문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응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책임감 있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자, 이 정도면 됐어. 이제 형의 마음은 분명히 풀릴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이 선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그 밤에 홀로 남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노력의 명백한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 나의 재물에 나의 긍정적인 안정장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완벽한 이 계획은 그의 불안을 잠재워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21절과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예물을 그 앞에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자,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강 저쪽으로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대를 먼저 보내고 이제 자신이 가정 소중한 존재들, 사랑하는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를 부유하게 했던 모든 소유까지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24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홀로 남는 이 시간. 야곱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안정장치를 다 떠나보냅니다. 재물도 가족도 자신의 기가 막힌 계획도 모두 강 저쪽으로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이 광야, 약복 나루터의 빈손으로 맨몸으로 홀로 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이 자신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도 가족도 기가 막힌 계획도 20년 묵은 형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오직 문제의 본질인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선물 뒤에 가족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맨몸으로 직시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복감 나루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 건강, 지식, 경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게 느끼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약복 나루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곱이 홀로 남는 장면에서 끝났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의 바로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550마리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구원한 것은 그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존재, 바로 이스라엘로 만든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그 독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20년 묵은 야곱의 두려움과 같은 문제가 있진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애서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야곱처럼 지혜를 짜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강 저편으로 떠나보내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약복 나루터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이 새벽 기도, 이 시간이 바로 조용히 차를 몰고 가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약복 나루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계획, 나의 염려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내 힘과 꾀를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약복 나루터에서 주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져주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미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